오늘은 오직 은혜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로 복음과 은혜, 은혜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겉은 견고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 속은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가 있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과연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권면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과거의 은혜를 잊고 마음이 굳어져서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께로 달려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맺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반복되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영어로 보니까 do not이에요. do not 금지, 하지 말라는 거죠. hardened, 딱딱하게 하는데 y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아이스 캐키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드도 먹었어요. 하드가 뭘까? 하드. 요즘 아이스크림이 딱딱한 아이스크림 많이 없죠. 좀 부드럽죠. 그래서 소프트. 그래서 크림 약간 소프트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딱딱한 아이스크림 많았어요. 그래서 하드 먹자 이렇게. 하드는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harden하면 단단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강경화가 뭡니까? 간이 굳는 거잖아요. 굳게 하는 게 harden, 오늘의 완고함이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완악하다, 목이 굳은 백성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을 텐데 딱딱하면 반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눈물이 없고 웃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이 딱딱하면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 4장 7절에서도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러분, 망하길 원하십니까? 망하길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흥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원초적인 문제가 있어요.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냥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넙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홍해바다가 바람이 불어 드라이랜드, 아주 메마른 땅이 될 정도로 완전하게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주셨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물론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주셨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잖아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죽을 것처럼 뜨거워요. 그러니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365일 24시간 지켜주신 은혜를, 세밀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원망, 불평,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점탄 후에는 뭐라고 했죠?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거민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지 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했거든요. 취하라 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완고한 마음, hardened heart, 딱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악한, 목이 곧은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Promised Land, 약속의 땅에 발도 들이지 못했어요. 40년간을 광야에서 매몰다. 여러분,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완고함은 비단 광야 세대에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한복음 6장 하반절 말씀이 새벽 예배의 말씀,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복음의 메시지로 바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반응이 냉랭했어요.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말씀 누가 알아들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망한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토록 저주받는, 심판받는 멸망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완악한, 완고한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완고한 마음이 무섭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완고한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그 복을 누려요. 근데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꿔요. 태도를 바꿉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낯선 길을 운전하는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 근데 내가 아는 길인 것 같아요. 직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곳, 잘못된 길, 삥 둘러가는 길로 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직진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 성경에 그냥 인쇄되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활력, 역사를 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어떤 역사냐면요, 예리해서 혼,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대. 왜 쪼갭니까? 할 일 없어서 쪼개는 게 아니고요,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메스를 들고 살을 베는 이유가 뭐예요? 수술하려고, 고치려고. 근데 아픈 거예요. 싫어요. 피하고 싶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 뜻, 동기, 감추고 싶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감추고 싶다고 감추면 안 고쳐지잖아요.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죽이는 거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14절, 13절 말씀,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 우리의 완악함이 다 드러나는, 얼마나 참 무섭고 또 민망한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 대답이에요. 소망은 곧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악한 맘 가운데 멸망의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지만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 결국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인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보자입니다. 구약을 보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론과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죄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회개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또한 죄인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놓고 제사를 먼저 해야 되고,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잖아요. 늙으면 죽고 그 사명은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메가스, 큰 대제사장, 인간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 원어적으로는 모든 하늘을 통과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성소를 지나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휘장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부정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를 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의 휘장이 아니고 하늘의 장막을 관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신 하늘나라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하면 신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하게 중보하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대제사장이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심을 믿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14절 맞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 손 잡고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 할 것 같은 사람 손 붙잡고 예수님 놔두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는 동정하시는 은혜. 동정하시는 은혜. 우리 15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못하실 이가 아니요.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약함입니다.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한계, 무력감, 두려움, 유혹 속에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제 스스로 참 연약함을 알아요. 감정에 휘둘리고 상황에 억눌리며 불안에 사로잡히는 저의 연약함을 압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여지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 모습을 알아요. 근데 누가 더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연약함을 아시고가 아니고 동정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핵심 단어 두 번째, 동정하다. 헬라어로는 심파테오입니다. 심파테오. 심은 함께, together. 그리고 파스코는 고통받다. 아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아유 어떻게 하냐, 어유 불쌍하다,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불쌍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고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알고, 자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내려가신대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건져 주셨다. 우리가 진흙탕에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저 하늘에서 괜찮아, 일어나, 힘내 소리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진흙탕에 뛰어들으셔서 무릎 꿇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많이 아프지? 일어나,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 손을 붙들고 일어나셔서 진흙탕에서 건져주심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이 동정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함께 먹으시고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5절 하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대요? 죄가 없으시대요. 예수님 치열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 명예욕,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며 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의 고통, 이 수치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는 어떻게 소리 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으셨던 우리 예수님.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짐작할 수 있잖아요. 원수 마귀가 날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정하시는 은혜의 정점, 완성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동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돕고 또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또 도와주지만 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다 겪지 못했다. 왜? 우리는 중간에
굴복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기 때문에 그 시험의 무게, 그 유혹의 무게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녀 문제로 밤새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암 진단을 받으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무거운 그 절망감, 그리고 또 사업 어려움과 또 실패 가운데 은행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가장의 그 무력감, 이런 감정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더 깊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눈물, 외로움, 두려움, 거절의 자리에 끝까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며 바라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어때요? 숨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숨으셨던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다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죄하게 눈을 부릅뜨시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라, 동정하기 위해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통을 혼자 버티지 마시고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연약함,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AI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돼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고 문제의 근원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정받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 식구들 정죄하고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동정해야 돼요. 함께 나눠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 그러한 평산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도 동정받아야 하지만 나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심파떼요. 동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보다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함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저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또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라. 프로세르코마. 예, 여러분, 프로세르코메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멈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Where?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보좌예요, 보좌. 보좌는 스론, 왕이 앉아있는 자리인데, 왕권, 통치, 심판, 절대권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여러분 쉽게 나아가집니까? 우리는 물론 왕은 없지만
뭐 좀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쭈뼛쭈뼛 가격이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왕이에요, 왕. 왕에게 나아간다? 쉽지 않죠.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는요 두려운 자리였어요.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렸거든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겨우겨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야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멀리 구경만 하지 말고 다가가라 라는 거예요. 왜?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대언자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함은 담대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그리고 꺼리낌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의 신하들이 왕 앞에서 눈도 못 들었죠. 네, 왕이랑 눈 맞추고 너 왜 나 쳐다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 분위기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와, 담대히 와, 꺼리낌 없이 와, 나 여기 있어, 함께 하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하듯,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냥 가감없이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해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누리십시오. 이거 어디 나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껏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아가면 뭐를 주시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유카이로스, 적절한 순간, 정확한 타이밍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right now, 지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no, wait, 기다려.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내가 가장 좋은 거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 가다가 저 벤츠 차 나 주세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떡 주면 그게 진짜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아니죠. 꼭 필요한 때 놔뒀다가 그 아이가 필요한 때 주는 게 진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아가면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사야 60장 2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에게 너무 멀어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히 이루어진다. 언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존심으로 버티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들어오실 때 파란 조끼 입으신 우리 예배위원들이 있죠. 예배위원들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복음으로 들으십시오. 왜? 앞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 할 때 앞으로 앉으세요. 왜? 은혜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 뒤통수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앉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고 맨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가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은 맨 앞에 서서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물론 교회 와서는 또 뒤에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수련회 가서 그렇게 앞에 서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예요. 좀 다급해도 조금 답답해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은혜, 동정하시는 은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실 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실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부어주셨으며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손 붙잡지 않고 손 꽉 쥐고 앞만 보며 달려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지 못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가져다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나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방황하거나 망설이거나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오늘 지금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과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보다 앞서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며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평안하며 행복한 은혜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먹이고도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갈 길, 내가 원하는 길 갔던 내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큰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넣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산, 내 믿음 다 내놓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가정에, 내 삶에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극복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굳어있는 심령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상황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내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계산, 두려움 다 내려놓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머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동정의 은혜를 흘려보내 하나님,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병든 몸을 보십니다. 아버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을 통하여 은혜 받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